야고보서 강의 17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마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다운 행동거지를 부추기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예 마음에 딱 박아놓고 이 말씀을 봐야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자기 민족에게 또 후대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탐구하며 구원의 길을 찾는 영혼들, 마치 우리와 같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온전한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야고보서와 바울 서신들의 내용은 절대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책들이 아니라 저는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야고보서의 짧은 5장의 말씀이 마치 바울 서신 전체를 이렇게 했다 그러죠? 이렇게 컴프레스 해갖고 집약해 놓은 어떤 그런 요약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일 야고보가 바울과 같은 지성을 갖췄던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바울만큼이나 더욱더 깊이 있게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단어들이나 그의 논리의 전개가 얼마나 치밀하고 정확한지 말씀을 상고하면 할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고 또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이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자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고 대충 읽고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진의 본뜻을 깨닫기 위하여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했던 행위가 3가지라 그랬죠.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3가지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하는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향하여 직격탄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네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 잘못 들었고 잘못 말했고 잘못 반응했다고 하는 직격탄을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 3가지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이 시대의 기독교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유대주의가 만들어놨던 그 율법주의의 수준만도 못하죠.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미신적인 종교처럼 돼버렸고요. 그러니 막 기복주의, 신비주의, 긍정의 힘 이런 거에 빠져있고 또 조금 뭐 수준 있다, 사람들이 들을만하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어떤 실용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하죠. 어떤 분명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 믿는 자다운 성격이나 인품이나 생활의 행위에 어떤 많은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는 이 진짜 십자가의 말씀을 갖고 폭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이 야고보의 도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변질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들었으니 잘못 말하고 잘못 전해주고 잘못 알고 있으니 잘못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오류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진다. 성경이 말하는 이 구렁은 지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잘못 들은 사람이 잘못 말하는 걸 따라가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 그랬고요. 그렇게 성경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행위를 예수님은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너희들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저주하셨고, 또 때가 날 때마다 아주 그 율법주의자들을 통틀어서 독사의 자식들, 누굴 상징하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의 자식들이라고, 어쩌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살인과 거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걸 야고보는 그 의미를 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늘 듣고 말하고 반응하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또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들 발로 지옥으로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살아요, 같이. 누가 얘기 안 해도 지 발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대요. 그러니 막 교회가 무조건 하나 되면 돼야 안 돼요. 한 교회 교인들이 무조건 하나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며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조건 또 하나가 되겠대.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심판과 이 저주에서 도망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 말하는 것, 또 어떻게 반응하는 행위를 가져야 할지 정말 신중해야 하겠죠. 알곡이 되려면.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을 귀로만 듣지 말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존재를 쓰게 만들어서, 말씀이 쓰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재창조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이 강해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행위, 성내기는 더디하라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깊이를 좀 더 알기 위해 성경 전반에 흐르는 맥락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조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좀 쉽고 오늘은 이런저런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발상을 바꾼다는 게 내가 익숙해왔던 문화적인 아이디어와 내 안에 이렇게 고착화된 관점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왜 지난주에는 그래 내가 숙제를 드렸죠. 가인과 베드로, 하나님 앞에 성내다가 혼난 사람들, 이 구약과 신약의 대표를 좀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묵상과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걸 좀 스스로 확인해 보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처럼 성경에 말하는 의미의 성냄, 분노 혹은 화낸다 하는 이것에 대하여 성경적 개념 정리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지 좀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성낸다, 화낸다 혹은 분노하거나 진노한다라는 건 나 자신이 혹은 나 자신이나 내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한 인간의 방어적이면서도 아주 공격적인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자세와 태도, 여기서 겉으로 성낸다, 화낸다 하는 표출이 되는 거죠. 이걸 비록 겉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화를 표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속으로 화를 품고 있어도 그건 여전히 성내는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는다고 할 때요,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해야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리잖아요. 자지만 않으면 들려요. 근데 기적이 있어? 자도 들어? 어떻게?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듣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겠죠, 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 없잖아요.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듣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속으로 듣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말도 마찬가지죠. 말을 꼭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말인가요? 이미 내 안에 있는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 밖으로 안 하면 말 안 한 건가요?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아도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다.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거는 이미 간음한 거다. 이웃의 물건을 탐하기만 해도 이미 그건 도둑질 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걸 훔치거나 빼앗는 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으로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하는 멋진 차를 하나 사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군침이 넘어가든지. 그거 어떻게. 내가 뭐 뺏을 수는 없고 훔칠 수는 없지만 갑자기 마음으로 나도 저런 차 한번 내가 가져봤으면 이런 생각 사람인데 안 들어요? 그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멋진 마네킹이 옷 입고 있으면 내 몸이 절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걸치면 뽀다구가 날 것 같지 않나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냐고요.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본능인데 말입니다. 컨트롤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우리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내가 아니라 사실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내가 진짜 나지요. 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말, 이게 나잖아요. 그죠? 남한테 꼭 들려주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존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밖으로 뭘 표현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신경질을 부리지 않아도 속으로 얼마든지 화나 있을 수 있죠. 지금 표정들이 조금 그러신데. 저희 사모가 제가 무언가 이렇게 언짢아 있거나 화가 난 듯하면요 귀신같이 압니다. 정말. 제가 화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어릴 때 평생 낼 화를 다 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아니면 더 몇 배로 이렇게 표출하는 막대먹은 성격을 가졌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 다스리기 위해 힘을 다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게 뭐 별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딴짓합니다. 못 본 척하고 외면하려고 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다양한 목회 현장에선 더욱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화를 다 냈다가는요, 전 망해도 벌써 몇 번 망해먹었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속에 분이 일어나면 조용히 딴짓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도요, 저 사모는 그냥 보면 대번에 압니다. 화났지? 그래요. 아니라 그러면요, 화난 거 맞는데? 그러면서 막 분을 일으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전. 목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이거 화 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성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좀 오래 참아라. 말하고 싶을 때도 한 3번 정도 생각해보고 해라. 참을인 자 세겜은 살인을 면한다. 무슨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성내지 마라.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 적당한 균형 있는 관계를 이루려면요, 화도
적절히 내야 합니다. 그렇죠? 화를 안 내면요,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지고 버릇들이 나빠집니다. 또 그렇다고 그 화를 또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죠.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고요. 말 많이 하면 잘난 줄 알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늘 그렇듯이 성경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비본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말로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그러지만 이게 다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나 있는 거예요. 성내고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화들이 나 있는 걸까요? 근데 이걸 꼭 이렇게 막 내 안에서 이게 스트레스야, 난 이게 싫어, 짜증나, 막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화일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낸다, 화낸다 그러는 건 나를 지키고 내 것을 내가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내 내면의 태도와 자세라고 말하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미 이런 얘기를 성경 자체에 써놓고 있는데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한국말로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야고보가 사용한 성낸다, 분낸다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합니다. 예쁜 소리 나는 오르골 아니고 오르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말 그대로 뭐 anger, wrath 이런 거예요. 화내고 진노하고.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punishment. 여러분 judgment하고 punishment은 달라요. 성경에 말하는 심판은 judgment이지 punishment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vengeance. 이건 뭐 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죠. 신원하는. 왜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먼저 순교당한, 목잘림 당한 순교한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달 거냐고 막 신원한다 그러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어울릴 단어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네? 어떤 존재만 이 anger, wrath, punishment, vengeance라고 하는 이 분노, 진노 이거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에게만 속한 성품이어야 맞는 거죠. 그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이죠. 맞습니까? 그 성경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만 속했다? 하나님에게만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진노할 수 있어도 인생은 하나님에게 성내면 안 되죠.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내는 것이 꼭 화내고 신경질 부려 덤벼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종교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신에게 성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오르게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보면 요 첫 번째 이 뜻이 뭐냐 하면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반대를 하기 위해 자기 안에 그런 반대적인 생각과 마음을 막 채우고 부풀리는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 행위를 말할 때 오르게라고 말합니다. 꼭 화를 내야만 미친 듯이 신경질을 내야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와 반대편에 있는 무엇에게 그 반대하기 위하여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을 막 채우고 부풀리는 이런 행위를 오르게라고 썼습니다. 이거 아주 쉽게 이해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정치를 하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관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 둘이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죠. 잘 살자고 그러는데 방법이 다르다고 서로
원수같이 싸워요. 그래서 서로 하는 꼴을 못 봐. 그죠? 자기들이 하던 걸 다른 당이 하면 그거 뭐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뭐 한자 성어같이 하더라고요. 내로남불 이렇게. 아, 멋있는 말. 이게 꼭 뭐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아도요. 그 좋은 테이블에 앉아서 품위 있게 부드럽게 말하더라도 결국 서로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고 자기의 반대의 의사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걸 오르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하여 나의 반대편에 있는 그 누군가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이 자세와 태도 자체를 오르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런 단어를 갖다가 이 성냄, 진노, 분노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이유를 빨리 아셔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가 남의 편에 있는 그 사람의 좋은 생각을 인정하면 지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는 단어란 말입니다.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북의 관계를 예로 들면요.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거 절대 아니시겠지만 북한 그러면 무조건 화가 나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북한 선교를 한참 열심히 할 때 제일 많이 해야 됐던 일이 뭐였냐면 북한 선교의 복음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네. 왜냐하면 북한이 밉거든요. 왜? 6.25 때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가족을 흩어지게 만들고 동족 잔상의 그 비극적 역사를 만든 그 민족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땐 잊어먹고 있다가도 북한 얘기만 들으면 화가 올라와. 쌓아놨던, 이렇게 다 모셔놨던 분노가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재밌죠?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확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북한 얘기하면 절대 용서가 안 돼. 뭐 어쨌든 그런 패션,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관계가 나오죠.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 늘 서로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은 이 그림은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인들과 이 싸움이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와갖고 그냥 현실로 확 드러난 것 뿐인 거죠. 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언제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막 성전을 뒤엎고요, 채찍을 휘두르고요,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만, 그런 욕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것도 몰래 가서 이렇게 1대1로 남이 못 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일부러 사람 많을 때 광장에서 지나가면 쫓아가 갖고 가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 난폭한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유대인들, 그 율법자애들은 좀 품위가 있었죠. 절대 거기서 안 싸워요. 조용히. 이렇게 가서 지들끼리 모여서 저걸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막 작당 모의를 하죠.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려고 이상한 질문 만들어가 와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 앞에 짓거리기나 하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성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내고 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성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빴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웠나요? 종교적으로 수준 없는 인간들이었나요? 아니죠. 아주 품위 있게 하나님에 대하여 성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원수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 배운 원리가 있어요. 원수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 원수가 되더라고요. 나랑 추구하는 게 다르면 그냥 원수가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야나 뭐 진보와 보수 이런 정치적인 것들은요, 어찌 보면 서로 동등한 입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 볼까요? 노사의 계급이나 군대의 계급, 서열 이런 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용주와 피고용주,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건 또 다르죠. 군대의 계급이나 혹은 조폭의 서열이나, 그죠? 힘이 없는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보다 힘이 센 존재에게 고개 숙이고 굴복하는 것. 이것도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비록 겉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아도 속으로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내가 만일 너보다 힘이 세기만 하면, 나한테 그런 힘이 생기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둔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화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그걸 순종이요 순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 정치인들 남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매년 세금을 낼 때마다, 예? 미국 땅에 살면 뭐 이제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세금 엄청 많이 뜯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세금 내실 때마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세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왜 세금 낼 때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근데 억지로라도 세금을 내는 건 할 수 없이 승질 내면서 세금 내잖아요. 네? 그거 뭐 어디 가서 뭐 데모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화내지는 않아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IRS에서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내지, 내가 더러워서 낸다 이러고 내지 않아요? 이게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피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뭐 돈 얘기가,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헌금하는 거 말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11조에 목을 매잖아요. 하나님이 11조면 따따블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이거 억지로 내는 거지, 정말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내는 사람이 전 아직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 목회하면서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따지고 물어보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든지 11조가 성경이 아니라든지 이런 설교 한 번만 하면요, 유튜브에서 스타 설교자로 뜹니다. 막.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11조 내는 게 싫은 거예요. 부담이 되고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면 몇 개 설교만 하면 그냥 금방 떠요. 그런 소리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연보를 할 때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으로 해요? 최소한으로 해요? 최대를 계산해서 하시나요? 최소를 계산해서 하시나요? 억지로들 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런 설교를 해주면 그냥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이제 그런 설교가 뜨면 뭐 하래 또 아니다, 뭐 해야 된다, 어쩐다,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11조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띄어먹었다가 몇 배로 손해를 봤다든지 11조를 뭐 몇 년간 꾸준히 했다가 부자가 됐다든지 하는 이상한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두려움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 앞에 성내는 거죠. 네? 네가 내 돈을 그렇게 원해? 그럼 내가 줄게 하고 주는 거잖아요. 성내는 거 아닌가요? 세금 내듯. 조금 더 쉬운 설명을 드려볼까요?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에도 이런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사춘기 애들은 늘 화가 나 있죠. 예. 꼭 부모가 뭐 말하면 이렇게 억지로 듣기는 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꼭 반항적인 사춘기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가 막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면 나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표 딱 들이댑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좋은 성적 내가 가져왔어. 한번 봐. 하고 내놔요.
물론 천성적으로 열심히도 하고 자기 목표가 뚜렷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2명 앉아 있는데. 근데 부모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포기하고 그 요구에 따라 열심히 공부해갖고 뭐 좋은 대학 갔고 성공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해서 뭐가 작동한 거죠? 화나고 있는 거죠. 성내고 있는 거죠. 그 화를 누구처럼 막 들이대놓고 막 비행 청소년, 반항 청소년한테 나타내지 못하니까 좋은 성적으로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내가 A 받았다 어쩔래 막 이런 거죠. 네, 내가 당해봐서 알거든요. 부부관계도 다른가요?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좋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되게 정말 사랑이 깊어지고 막 그 사랑이 주는 그 부부 안에 그 사랑에 의한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놈을 선택한 내 자신에게 화가 나지만 그 자존심 그게 상해서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남들한테는 행복한 척 사랑이 풍성한 척 그렇게 연기들 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분노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인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걸 예로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20세기 최대의 전도자라고 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모님의 간증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빌리 그레함을 3번 죽이려고 그랬다. 아니, 대놓고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지도. 예? 잘 때 베개로 확 눌러서 죽일까, 음식에 독을 탔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대요. 근데 뭐 말이 3번이지 3번만 했겠어요? 제 생각엔 한 300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밖에 나와서는 빌리 그레함의 사모라는 칭찬과 그 명예와 체면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척, 헌신하며 사는 척,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는 척 했던 거죠. 이거 성내는 거죠. 성내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지 그 표현의 중심엔 뭐가 있는 거죠? 분노, 진노, 화가 있는 거.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이 아랫단 밑에 있는 2번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을 또 품고 있는 이 오르게라는 단어의 2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건 이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뜻인데 보는 이에게 그릇됨으로 보이고 불의해 보이고 악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행위하는 자리에 있는 걸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그냥 액면 그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옳다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이런 거를 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율법주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종교를 고집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오르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기독교는 뭐 조금씩 고쳐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싹 다 뒤집어야지 그냥. 왜? 이런 상태에 오르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함정이죠. 왜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겠다고 열심히 행위하면서 그 행위의 보상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잖아요. 만일, 잘 보세요. 이게 논리가 정확해야 하는 거죠.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는 이런 율법을 준 이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한 창조주라고 한다면 내가 그 율법을 지켰어도 율법을 지킨 나의 의를 세워야 돼요? 아니면 그 율법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요?
아니, 논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된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누구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 율법의 주인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한두 개 지켰다고 내 의를, 내가 지켰다고 내 의를 드러낸다면 이 사람은 지금 그 율법이라는 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화내고 있는, 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좀 더 또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좋아하세요? 네. 제가 요즘 어떤 노래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 고흐의 그 그림들을 이렇게 가끔씩 찾아보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어떤 멋진 화가의 그 기막힌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 화가의 철학과 실력에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의 수준을 이해한다고 하는 나를 칭찬하고 대견하게 여기면, 다른 말로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화가의 가치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자기의 가치만 챙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인가요? 자기 사랑,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미친놈인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 있고 잘 되는 이유가,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작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 듣는 나의 가치를 높이며 나의 평가를 칭찬하고 싶은 마귀적 속성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걸 오래전에 NBA 농구가 잘 가르쳐줬어요. 마이클 조던이 은퇴하고 났더니 갑자기 그 NBA 농구가 시들시들해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 같이 막 박진감 넘치게 감동을 주는 이런 플레이어가 그 당시에 많이 없었었거든요. 그랬더니 NBA가 그거를 이겨보자고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재밌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You can talk about it, but can you do it? 당신들이 눈으로 보면서 농구에 대해서 말은 할지 모르겠는데 농구 할 줄 알아? 이런 도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조금 겸손해졌다고요. 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연극이 하나 있죠. 관객 존중이 아니라 관객 모독인 거예요. 관객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배우를 위한 연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런 논리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잘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그 토기장이가 스스로 귀히 쓸 그릇이나 천이 쓸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깨트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다가 보석을 담든 똥을 담든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라면 나는 그저 그 토기라는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흙덩어리에 불과하죠. 네? 그것도 흙덩어리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모아다가 잘 반죽을 해줘야 나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이 땅에 날리는 먼지와 티끌이잖아요. 네? 그릇이 이쁘면 그릇이 가치가 있어요? 토기장이가 가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그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게 항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흙덩어리가 자기의 가치를 챙기기 위하여 도약을 시도하는 겁니다.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줘 이러는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어디서 많이 듣던 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에게 귀하고 거룩한 것만 담아줘.
비록 나에게 좀 흠과 티가 있어도 절대 깨트리지 마.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귀하고 가치 있게 써줘야 돼. 그러면 나도 당신을 위하여 그릇의 책임을 다할 테니. 만약에 흙덩어리가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릇 하나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자기의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토기장이에게 성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실력이 없어서 더 쉽게는 못 해드립니다. 이것도 성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함부로 분노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내다가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 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아담한테 왜 숨었냐고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부끄러워했냐? 누가 너에게 벗은 걸 가르쳐줬냐라고 말했더니 당신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먹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그걸 왜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줘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아담 뭐 하고 있는 거죠? 왜 달라고도 하진 않은 여자는 왜 만들었냐고.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다 심어놨냐고. 그것도 못 먹게 만들어 놓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만들었냐고. 그놈의 뱀은 또 왜 에덴 동산에 들여서 그러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지 하와한테 물어봐요. 하와야, 너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든 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지금 이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하나님에게요. 그러니 잘 보세요. 인간들이 조물주를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 이건 사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조물주에 대하여 성내고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언제나 고개 숙이고 굴복해야만 되는 그 전지전능의 신,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어벤져스 같은 영화에도 보면 그런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누구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 꼼짝을 못 하잖아, 그 앞에서.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그 앞에 고개 숙이고 굴복하는 것,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척, 그의 기쁨이 되는 척 하는 것, 사실 뭐에서 기인된 거예요? 분노와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성내는 거죠. 오르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지난주에 가인 얘기를 해드렸죠.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성냈어요? 내 제사 받지 않는다고요. 아벨보다 더 가치 있는 걸로 내가 제물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아벨이 드리는 양은 그 당시에는 아무 소용이 없던 거예요. 고기 먹는 때가 아니었었으니까. 오히려 가인이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은 거, 네? 그걸로 내 가족들 다 먹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내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이런 비교의식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기의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오르게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보호 본능으로 작동하는 오르게, 성냄인 거죠. 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래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왜 쌓았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발상인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높은 데 있어? 그럼 거기 가만히 계셔, 내가 올라갈게. 그러고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었죠. 열심히 쌓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탑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는 거죠. 그 무모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주일 성수를 외치며 무조건 그 예배의 내용은 어땠든, 예배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어땠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들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보일 행위일까요? 놀러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고, 졸리고 피곤한데도 졸아도 교회 가서 졸아야 된다고 가고, 목사한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어야 된다고 가고, 헌금도 그저 자기의 자존심 지키는 것만큼만 내고, 그러면서도 그 위에 또 복은 쏟아 부어 달라고 하는 이런 행위들,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고, 자기 미래를 책임 보장하라며 새벽잠 안 자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게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 분이니까 다행이지, 이거 다 바벨탑 쌓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도요, 그 안에서 아버지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성내다가 오르게 하다가 미친 사람 하나 나오죠? 누굴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인데, 사울 왕이요. 그렇죠? 다윗에게 화가 나서 미쳐버렸잖아요. 시기, 질투, 이거 다 뭐의 일종이에요? 오르게 분냄의 일종이죠. 다윗을 향한 비교의식, 경쟁의식,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에게 성내다가 미쳐서 망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왜 그렇죠? 그 사람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왕이잖아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거 읽으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던 말에 메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아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왜 이렇게 미쳐서 죽는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 하나님의 공로보다는 자기의 공로를 지키려고 하다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는 모두를 적으로 삼아버리고 말죠. 그게 사울 왕이에요. 분노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또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쭉 넘어와 볼까요? 뭐 베드로는 지난주에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을 지가 막 혼을 내죠. 화가 나서. 근데 화를 그때만 낸 줄 아세요? 아니요. 예수님 죽고도 화 또 냈어요. 언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데 왜 그렇게들 난리냐고 화를 내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니까요. 근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어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향하여 화내는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 때가 있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붙자 자기 속에 있었던, 담아두고 있던 분노가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그걸 예수의 발에다가 허비하느냐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예수와 그걸 붙는 그 여자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왜? 이 사람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싸우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작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고통하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땅바닥에 쏟아버리느냐고. 자기의 가치관으로는, 자기의 세계관으로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가치관을 지키겠다고 예수에게 화를 내죠. 근데 화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를 팔아먹은 게 또 마음에 걸리는지 목매고 자살하죠. 그것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지키기 위한 분노의, 마지막 분노의 표출인 거죠. 성경 말씀
몇 개만 보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니 왜 우리가 화가 나면 마귀가 틈을 탈까요? 화낼 땐 화내야죠. 살다가 보면. 이게 좀 그런 얘기예요. 공연에 신경질 내면 마귀가 틈탄다. 좀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니죠. 화를 냈는데, 분을 품는데 죄가 되는 것. 그게 오르게죠. 그러면 마귀가 그걸 틈으로 삼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오르게를 하면서 막 자기 안에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다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귀신으로 충만한 거죠. 그게 7 귀신 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 들리는 거예요. 참 약도 없어요, 그러면. 신약 구약도 안 돼요.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산상수훈 때 우리가 한번 공부한 말씀이니까 그 의미를 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 형제에 대해서 화가 날 만해서 화를 냈고 네? 바보 같아서 바보라 그러고 나가라고 그랬고 미련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게 그냥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갈 일일까요, 그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게, 분노하는 게, 오르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지옥불 떨어지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분함과 노여움이라고 말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난 당신 믿을 수 없어 이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쭉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본 뜻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의 요구나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 수고, 봉사, 충성, 헌신 다하는 이 모습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실상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오르게 하고 있는 성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아까 화가의 그림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성경 하나하나가 깨달아지면 너무나 기막히지 않아요? 저 어쩌면 성경이 이런지 몰라. 이건 진짜 사람이 쓸 수 없는 성경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이 깨달아지면 성경을 깨달은 내가 가치가 있어요? 아니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성경 한 절이 깨달아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왜? 내가 깨달았으니까. 뭔가 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동기로 그런 열정으로 성경을 피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은 뭐로 본다? 네가 나한테 화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화나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화가 나 있는 건가? 스트레스인가? 나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의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만 붙들기 위하여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